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인데 거기에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복되고 거룩한 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전쟁의 위협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와 홍수 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손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또 11조가 하나님 앞에 심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울타리에 되어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산업 전선에서 치열한 생존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 중에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새 야근하고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주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리고 믿음 하나 지켜보겠다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 영이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짜증나고 내 마음이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지요?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않아요. 내 영이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 영이 회복하도록, 내 영이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 말씀을 먹는 거고, 그래서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갈수록 말이죠, 정말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어요. 요한시 보게 되면 저 그리스도 바벨론화가 되는데,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는 거고, 더욱이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저는 참 걱정된 것은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문제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이 된 이걸로 인해서 보니까 하나님에서 얼마나 모욕한지 인터넷 보니까 도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모욕하게 되고, 원래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철저히 방해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보면 코로나뿐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보면 갈수록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고 해방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토록 핍박을 받는 바벨론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오직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 능력과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고 어떤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주라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주일날 결혼식이 걸리게 되면 편부하고 주일날 꼭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미리 찾아가서 봉투를 전하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내가 귀중한 선악이 있어서 그러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봉투를 주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악이 되어 있는 자예요. 뭘로 우리가 선악되었지요? 언약이 뭐지요? 우리가 시편 50편 5절인가 보게 되면 예배로 우리가 제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지키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취미생활로 좋아했던 그런 낚시를 딱 끊어버리신 분도 있고요, 골프도 끊어버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 모임을 깨신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제 믿음이 부끄러워질 만큼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 한번 가면요, 참으로 제가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 어떤 분은 차를 2번 갈아타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그 멀리서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 그 멀리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그 믿음이 진짜 보석처럼 빛나느냐, 사실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때 평범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과장해서 보일 수 있는 거고, 믿음을 포장해서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 그 믿음이 진짜 보석처럼 빛나면서 나타나느냐,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그런 믿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직장 문제 때문에 무슨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를 우리가 지키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지 않은지 예수님이 여러 번 이렇게 걸쳐서 시험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말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침묵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많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시험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감동되었으면 그 이방의 여자였던 수로보니 여인에게 그런 믿음을 칭찬하겠어요.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칭찬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 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자, 어떻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육간의 건강을 받고 어떻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이 안식일 가리켜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뭐요?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날은 특별히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날로 딱 구별해서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달 하신 분이에요. 이날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날 거룩하게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누구나 다 지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이 거룩한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거룩한 이 백성들만이 안식일 딱 지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지 안 나온지를 통해서 진짜 너희가 복받을 내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그걸 알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징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천사들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공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말인고 무슨 말?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이 안식일 날은요 내 마음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병사에 누워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빠서 교회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들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한지 그냥 몸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 돌리면서 오늘은 누구의 설교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보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죠?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 결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 무슨 뜻을 주고자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그 말씀 듣고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래야 축복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게끔만 그냥 내가 좋은 말씀 듣기 좋은 것만 다 가르쳐 드린다면 어떻게 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은 설교 아니에요. 어떤 분 귀를 막고 저것은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거기 흔든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를 뭐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극히 교만한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없는 것, 더 갈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너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다 하여 이를 정기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번에 너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날 우리는 오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져야 되고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 듣는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심지어 에스겔서 20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을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영원한 안식처가 누구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말 안식일을 더럽히면 거기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20장 15절 16절 말씀 봐봐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 왜 이스라엘 백성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안식일은요, 잘못 오해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어떠한 멍해로 여기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하반절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만 잘 지켜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세상 우리 파묻혀 살다가 주일날 어떻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은 주일날 걸리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일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예물과 십주가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준비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금요일날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구역 예배, 지금 우리 목장 예배인데 구역 예배 있으면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구역원들 다 그냥 한 번에 몰고 그냥 가서 금요일날 심화 기도해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토요일날 되면요 토요일날은 어떻게 한 거는 옷도 깨끗이 준비하고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뭐 만날 사람 만나고 해서 주일날 걸리지 않게 다 준비해 놓고 또 옛날에는요 돈이 지폐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리며 그냥 막 싹 밀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성지에 딱 끼워놓고 말이죠. 그래서 예물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 뭐 그래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몸만 드리면 그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물질이 많고 적음을 절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가부 두 렙돈의 말이에요. 가부 두 렙돈 동전 둔립이에요. 그런데 가부의 그 헌금을요 금을 들었던 그 부자와 더 하나님께서 많이 들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느냐?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오늘 본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들이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이 뭐지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제정했는데 그런데 신학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축복의 안식일을 말입니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축복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형식만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된 거예요. 원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형식에 딱 그 매여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렸다.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는 주일 지켰다. 그래 형식 껍데기에 딱 거기에 매여가지고 바리새인의 그런 신앙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쪽 마른 손을 고쳐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어요. 또 예수님이 벳세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걷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도리어 화를 낸 거예요. 막 인상을 찡그리면서 분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사이를 지나가다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 밀이삭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을 범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같이 봐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회복을 하기를 원해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한 사람들 사랑하고 위로해 준 것이 바로 안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식의 근본 정신 다 뒷전에 둬버리고요, 이 종교적인 권위와 그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껍데기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매일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설교 보면 오늘 설교 어떤 거 하고 다 판단하고 계산해보고, 어디가 토시가 틀렸네, 목사님 말씀이 틀렸구나. 옛날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이요, 얼마나 깐깐한지요, 설교를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주석 가지고 다 비교를 해요. 그 주일날 교회 오후에 와가지고 목사님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드리니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걸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교만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딱 남아있으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바로 그렇게 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근본 정신, 이 안식 근본 정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규례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맞지 않는다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신경을 내면서 분노를 터뜨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자까지 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안식의 가장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는가, 그 뜻을 몰라서 그러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한 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이 모든 창조 만물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안식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안식의 계명, 십계명에 담겨 있는데 십계명 우리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라 주는 계명도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근본 뜻이 뭔가는 그 십계명 속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 율법의 개념을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10가지 방법이에요. 이 십계명 마귀를 쫓아내는 10가지 방법이, 이 십계명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 행복을 얻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이 안식일의 이 축복의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 십계명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십계명은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뒤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이 딱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지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 계명이란 말입니다. 얼마 좋습니까? 얼마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건강에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이것을 지키게 되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그 회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 안식일을 율법과 계명으로만 바꿔버린 것이지. 그래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려 하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 골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번 믿고자 해서 어떻든 이걸 율법을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 안식일 여기에 대해서 조문을 여러 가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토라에다가 무려 39가지의 세분화해 가지고 율법 안식일 계명을요 거기에 만들었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거기에 만들어 집어넣게 된 것이지요. 뭐 예를 들면은 밭을 갈 때, 그리고 아니면 파종할 때, 건물 지을 때에, 건물 부술 때에, 방직, 뭐 바느질 할 때에, 사냥, 도살, 망칠, 요리, 빵을 구울 때에, 글 쓸 때에, 불 켜는 것, 불 끄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요 1000m까지는 죄가 안 되고 1000m 이상을 넘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바느질도 2번 정도는 괜찮고 3번부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냉장고 문도 손으로 이렇게 열면은 범하는 것이고 어깨로 이렇게 밀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손수건도 들고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몸에 붙여가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그런 계명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의 축복을, 그 안식의 그 축복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 계명과 규범으로 다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의 진정한 정신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규범에 딱 갇혀서 껍질만 섬기는 거야. 형식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잘 지키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식일은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날이고 이 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켜 주일을 지킨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토요일 날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주일 날이지 않아요. 토요일 날은 한 주의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첫날이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안식일 교회 아니면 안산홍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이 주일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지켰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든 죄값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안장되어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만은 안식일날 부활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날은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덤에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날을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날로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는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성막에서 우리가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피해버렸어요.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어린 양으로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지켰던 그 안식일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날로, 축복의 날로, 회복의 날로, 승리의 날로, 감격의 날로, 은총의 날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보면 사도행전 쭉 봐봐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모든 다 바꾸어졌어요. 사도행전은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에 나와 있는데 이 9번 다 이 단어는요, 안식 이 단어는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래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 지켰단 말이 아니에요. 그 거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27절, 42절, 44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 이어서 사도 바울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켰고 복음 전도했다는 것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막 제사 지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1절, 16장 13절, 17장 2절,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두 다 하나같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처를 찾고 그리고 불신자들에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구약의 개념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뭐 1000m 이상 가고 안 가고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사람 살리는 날이고 봉사하는 날이고 성경 공부한 날이고 복음 전도한 날이고 신방하고 말이죠. 그런 날로 바꾸어 버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안식 후 첫날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모든 12제자들이 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보면 안식 후 첫날 말이 계속 반복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승천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안식 후 첫날로 다 일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주일을 주시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1장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 주일란 말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 주일날 피곤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식일이라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교회 나와서 교사해야지
성가대 찬양 준비해야지. 또 오예배 참석하고 또 끝나면 또 신방도 해야지. 목장 관리해야지. 또 병원 신방도 가야 되지. 또 하나님 앞에 성전 또 봉사하고 청소해야 되지.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니까 혼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은 육신이 쉬어야 되는데 피곤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안식은요, 사실 물론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우리가 안식처럼 육신을 푹 쉬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쉬어야 되고 안식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푹 쉬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영적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특별히 성령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축제의 날이 때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것이 부활의 축제요 감격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나와서 인상 찡그리고 암울하게 그냥 어둡고 찬송도 안 하고 기쁨도 없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일은 부활의 예수님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전도한 날이요. 성령 충만한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회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나머지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목장 모임 갖고 막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것이 주일의 개념인데 예배만 딱 들어가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다 흩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들 모여서 함께 떡을 뗐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한 몸이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모든 것,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함께 은혜 또 나누는 거야.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식사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보다는 원인은 혼자 밥만 먹고 그냥 예배도 가기 위해서 식사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임은 사실 우리 주일을 지키는 모델 모임이에요. 우리 어떻게 주일을 보냈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 익히고 배우고 또 함께 교제 떡을 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방도 같이 가고 예배 끝난 병원 신방도 가고 어려울 만난 사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바로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제를 매주일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주일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한 주간 정말 우리 영적으로 힘들고 뭐든지 다 영적으로 죽어있더라도 이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의 부활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가 직장 생활을 신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꽃을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점점 저 그리스도 이 바빌론화 되어가고 있는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어떻든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새 힘과 새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영적인 능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속에 안식의 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 주일마다 이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